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의 참된 의미. 아멘.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말씀만을 붙드는 교회, 말씀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길에 갈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생명의 빛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혼란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음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매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일주일에 조금 읽으면서 다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이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스데반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냐, 건물 중심으로 모였던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렸다고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드렸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모습 정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식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경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경건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가두어 놓은 채 그 틀을 흔드는 사람,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했던 그 고소를 반박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안에 갇혀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잘 살펴봐라.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끄집어 내어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스데반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내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동 가능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성소 형태의 어떤 장막 텐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장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건물 형태를 갖고 갖추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장막이 거룩하다고 해서 성막 이렇게 불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증거의 장막이다 사용하고 있는데, 증거의 장막 요즘 누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이 좋은 이름을 자기가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증거판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미 그때부터 민수기 시대 때부터 이 성소를,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민수기 때부터 사용했던 이 단어를 끄집어서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은 증거의 장막이야. 성전의 핵심은 말씀이야. 성전의 핵심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 핵심이지 건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었다면 이것이 정말 신령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내가 이거 준 거야, 그러니까 잘 관리해,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 성막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성소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바로 머무시는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적인 형식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전 건물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오해했고 성전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책망하면 스데반처럼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해서 성전 밖에서의 삶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성전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 제사를 잘 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보였지만은 성전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과 부패에 찌들어 있었고, 그 다음 백성들을 착취했고, 가난한 남자와 약자를 돌보는 일에는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세금 착취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삶에서도 이성과 거짓이 가득했고 음란과 방탕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예쁜 무덤인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식도 있고 제도도 있고 정말 어떤 제사의 제도를 잘 지키고 멋진 제물들을 가져오는데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속은 다 썩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냄새나는 곳이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치 있는 이유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없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 편리한 시설을 갖춘 교회, 세련된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설들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건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들이 모이는 이 자체도 교회 공동체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직장조차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곳에 진짜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면서 교회 중심의, 건물 중심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형식 중심의 예배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형식을 따라 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내가 다 잘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도 필요하겠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닫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제사와 예식을 드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 내가 이제 지쳤다, 질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의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서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갖춘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 살고 싶은데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 그 다음에 출세,
좋은 기업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일확천금을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마치 거센 물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과 투쟁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을 통째로 생각들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연어가 거센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생명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였을 때 세상의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주일날 모였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걸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내가 좀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화도 내야 되고 분노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손해보고 왔습니다. 예, 아멘. 근데 내가 손해보고 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는데 내가 손해보고 왔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온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터져 올라와서 내가 온수를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손잡아주면서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괜찮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일확천금 벌었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일확천금 벌었다고, 그 다음에 주택 착약됐다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랐다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들, 격려해준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에게 거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화려한 건물, 멋진 예배당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건물 속에 가두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에만 집착해서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도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 건물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절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제한되어 계신다면 하나님 이곳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곳에만 계신다면 하나님 이곳을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재건한 제2성전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했던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했던 이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건물을 보여주신 분이라면 절대로 성전은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 성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불순종, 불의와 탐욕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도 남겨진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밖에 삶은 엉망진창인데 포로로 끌려왔으면, 한 대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인을 많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좋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성전의 의식과 제사는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을 성전에서 똑같이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노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을 떠나 바깥들로, 그 다음에 마침내 성전 동쪽 문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장소에, 건물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사탄이 뜻 못할 거라 생각하는 그 우리 초기의 기독교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 말씀은 좋지만 이 성경책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머리에 이렇게 얹혀놓고,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은 괜찮습니다. 뭐 그렇던 우리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삶은 엉망인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이런 것이 나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은 이들의 맹목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파괴될 빈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성전의 웅장함 혹은 건물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또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저조차도 때로는 건물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고 멋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보면 아니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본질을 쫓아가야지, 이런 것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보고 있으면 또 큰 건물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핵심은 건물이나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교회당은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바깥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에서 보내는 삶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거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곳에서만 이야기하지만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 지키기를 힘쓰므로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로 만들기를 사모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당 바깥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각종 정욕 속에서 살다가 교회당에 들어올 때만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 속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많이 모인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큰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한 백사장에 모여서 많은 집회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지금 여의도 광장이 없지만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운동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켜보고 살아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빨간 것인데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뜻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무슨 제자 훈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를 중심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가 아니다면 모임이 아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그만 곳에 다락방에 모였을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을 모인 곳이라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성경 공부 모임의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순종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합니까?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기도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편하게 해주십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나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 유혹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하지 못하는데 오늘부터는 말씀과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교회당 건물 혹은 우리의 모임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어떤 공간 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날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당 건물 안에서 왔을 때만 거룩하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만 거룩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너희는 비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냥 처소가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비싼 피로 산 생명의 피로 산 처소인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처소인 것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아주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건물이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물을 소중히 다루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다루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고귀한 곳에 그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물을 함부로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당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강대상은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으면서 자기의 몸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마음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육신을 아무렇게나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내어주고 막 이상한 유튜브 보는데 막 내어주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다 내어주고 있다. 함부로 막 쓰게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을 방탕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전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탕과 음란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단순히 외적인 잘못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범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장 강력하게 파괴하는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TV나 영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요즘 너무 음란한 콘텐츠들이 너무 그냥 흘러 넘쳐납니다. 저는 애들이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거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란한 콘텐츠를 한번 클릭만 하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청년의 때니까 음란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란한 곳에 가면 사단이 사로잡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가, 제가 전도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조금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음란한 곳을 다녀왔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얘를 데려와서 테스트를 해보자. 얘가 정신이 나간 건지 귀신이 있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이상한 게 드는 이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럴 때마다 얘가 막 이상한 힘이 올라오면서 막 우리를 막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몸이 아파서 제 동생하고 친구를 보냈는데 그때 얘가 막 힘이 올라와가지고 운동 기구를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면서 신발 슬리퍼를 신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를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청년이었고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음란은 사단이 사로잡는 아주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절대 음란물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아이들, 음란에 관한 것들, 간음에 관한 것들 절대 눈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술 취함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육신의 정욕에 또 마찬가지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인데 자기 절제를 잃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맥주를 마셨는데 큰일 났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음주가 아니라 자기 절제를 잃고 육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를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얘들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얘들도 스마트폰에 빠져버리면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 안 주면 울고불고 야단납니다. 영상 안 보여주면 야단납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보면은 막 고함을 치고 야단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 소비 문화, 게임, 그 다음에 SNS, 유튜브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은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게 만들고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절제한 삶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집 부리는 아이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왜 애들이 고집을 부립니까? 고집 부리니까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 오늘부터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가르쳐 주십시오.
넌 이 시간에 스마트폰 이거는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아이들이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당장 부모가 편하다고 또 다시 스마트폰 줘버리고, 당장 부모가 편하다고 애들 말 들어주고, 말씀은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그 고집 안 꺾이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주일 설교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의 아이들이 심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말씀과 부딪힐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 예배를 초청하시고, 말씀과 부딪힐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이를 고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도 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아이들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툼과 시기, 분쟁, 갈등, 질투, 이것은 자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나를 무시했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 갔는데 난 서울대학 못 갔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교회 잘 안 다니는 저 집안은 서울대 갔는데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도 안 가고 지방대도 못 가고 애 재수하고 삼수하고. 시기와 질투가 주는, 이생의 자랑이 주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화합을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멘. 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중에 한참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 백발 나고 나서 그때 헛되다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셨으니까 남 잘 되는 거 바라도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내가 못 되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장미의 가시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병이 생겨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서로 경쟁하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딸아이에게도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잘 믿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계속 우리 큰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가 청년이다 보니까 무슨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배필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시기하십니까? 아멘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부부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학원 보내면서 애들 괴롭히면서 점수 가지고 애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 경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망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필요하다.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거 한계가 있다. 힘이 없는 아이에게, 아직 자라나지 않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경계하라고 하면 경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이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오직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늘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과 유해한 환경을 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 좋은 환경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은 단지 죄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죄가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온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거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음란한 거 안 봐집니까? 가다 보면 길거리에 무슨 명함 같은 거 막 거기에 보면 여자 이상한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이 말. 뭐 이거 짓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그걸 경계하려고 해서 경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피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쉬워집니다. 좋은 것들로 채우고 나면 쉬워집니다. 맨날 라면만 먹고 이런 분들이 이 라면이 최고인 줄 알고 하셨던 분들이 진짜 건강한 음식에 귀를 들이고 나면은요 라면이 얼마나 독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몸 위장이 안 좋아서 라면을 안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면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와, 독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맵고 독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또 말씀 보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독하구나. 독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시스템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건물 중심이나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중심에 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진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